함께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오니 찬양 가운데 참여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애를 보호하여 주시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는 찬양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찬양 시작되기 전에 준비부터 되는 것이고 마음 먹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찬양을 하는 찬양팀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찬양팀이라고도 대단한 거 아니지만 하나님 먼저 나와 준비하며 함께 찬양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찬양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만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드려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심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께 힘으로 구원해 시온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높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모두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를 인정하며 아버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르고 3-4분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일에 아버지 몸과 마음을 다 정해서 하나님 주의 정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 주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은 주의 백성들만이 하는 특권이오니 하나님 이 세상에 아침에도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을 얻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주여 은혜를 남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에 은총을 빌려 하나님 아버지 은총과 높은 은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명예를 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주의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은총을 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20명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온전히 받은 예배가 되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주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아멘 하면 우리는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지 모르나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서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드린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2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산이요 내 몸의 기상입니다.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약속과 어머니를 떠나라. 이것이 약속이 되느니 이는 내가 살고 땅에서 장성하라. 아멘. 아멘. 남자 찬송 304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주리라.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으리에 찬송하시리라. 아직 성령이 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웃음 건너갑니다. 있는 날은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믿음 말씀 이제 이릅니다. 홀로 고개를 잡아주실 때 우라시던 산소소리 우리의 사랑입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강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운 것 없소매. 오늘하고 겸손하며 올바른 어부 세계 어머니의 오라니 살리라. 복과 많은 세상에서 선한 삶 싸우며 생명시에 누리고 이리 함께 살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부분과 여러 가지 모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것을 믿는 사람으로 택하여 주시고 부르셔서 또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화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깥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그들이 안식할 장소를 찾음에도 불구하고 안식할 곳을 찾지 못하고 쉼 있는 곳을 구하여도 구하지 못하고 헐떡거리고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을 그 가운데서 구별하여 주시고 안전지대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피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아멘, 아멘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마더스데이로 지키는 날입니다. 아버지, 자녀된 사람들의 도리가 부모님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새롭게 섬겨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여, 부모님은 1년에 한 번만 부모님이 아니라 1년 365일 부모님입니다. 어머님은 어느 특별한 날만 어머니가 아니라 1년 365일 어머니의 생애를 다한 날까지 아버지 자녀들의 어머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신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되신 분이 영원한 아버지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그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랑스러울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쫓겨나야 되고 매맞아야 되고 눈물을 흘리고 업신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격려하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사랑에 겨워서 죄에 나와 싸우니 우리 모두들을 그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아멘. 그 사랑으로 옷 입혀 주셔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절로 나와지는 예배가 돼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증으로 부어주셨는데 주여 성령이 보증으로 와 있는 곳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간다고 했는데 지난 주간 동안도 얼마의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보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일을 했습니까?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주의 뜻이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어찌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벗어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렇다고 들어와 있는 저희들이 뭐 대단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겸손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사 아멘. 아버지의 주의 마음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찬양대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지휘하시는 전도사님과 반주하는 아버지 하나님 총부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다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을 잡았듯이 하나님 오늘 찬양대가 원수마귀들을 잡아내는 역사를 만들어가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부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원수마귀들을 잡아내는 것들을 구경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할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이 높이 존귀케 되는 시간대도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 받들어 공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찬양하는 경험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밝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하는 종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감동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로 감동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오니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의 주장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순복할 수 있는 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더스데이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가 본 마더스데이는 뭐 생각하지 않아도 다 어떤 것인지 잘 알아요. 우리가 304장을 불렀듯이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그다음에 또 뭔가 잊어버렸어요. 귀하고도 귀하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 귀하고도 귀하다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은 귀한 거지 남들하고 똑같은 사랑은 귀한 게 아니에요. 넓은 사랑은요, 어떤 게 넓은 사랑인지 여러분 아시죠? 남들이 다 이뻐하고 좋아할 때 좋아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남들이 자기 아들 욕하고 자기 딸을 흉보고 남들이 자기 아들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보고 사람 취급하지 않을 때에 그때 어머니가 보여주니 그게 넓은 사랑입니다. 그럴 때 아들은 딸은 눈물을 흘리게 됐어요. 이 시대가 그걸 이용했습니다. 올망졸망한 사랑은 다 해요. 이 땅에 부모된 모든 사람들이 올망졸망한 사람은 다 합니다. 그런데 정말 품어야 될 때 품지 못해요. 정말 품어야 될 때 품지 못하고 야단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다 나갑니다. 올망졸망 사랑하는 사람은 안 해도 돼요. 남들도 다 해줍니다. 여러분 부모님 되신 분들 그런 사랑 얼마나 해봤습니까? 아들이 사람을 죽이고 들어와도 아버지는 이놈 새끼 야단치지만 엄마는 그래 품고 숨겨줍니다. 그게 엄마입니다. 그게 넓은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아들 잘 되라, 딸 잘 되라, 자식 잘 되라고 다 합니다. 자식 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이 없습니다.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다 잘 되기를 바라시면 잘 될 수 있는 그 사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올망졸망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다고 하는 건요,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죽는 겁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넌 지저분해, 넌 가치가 없어, 넌 존재로서 의미가 없어.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해주세요. 아멘. 이게 넓은 사랑.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그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랑을 담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사랑을 담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뭐 힘쓰고 기도하고 별걸 다 해도 그 사랑이 안 담아져요. 담아지면 누구든지 하게요. 누구든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보통 많이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무슨 50번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강과 도적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코비드 감염이라고 하는 이때에
믿음을 지키고 모인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모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알긴 알겠지요. 뭐 모른다고 말 안 할 것입니다. 알긴 아는데 예배를 지키지 못한 사람은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바깥에서 빙글빙글 도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빙글빙글 도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두 날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두 날개. 새를 잡으면 새가 다리 두 개, 날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새는 일이 날아다니는 게 일입니까? 걸어다니는 게 일입니까? 새는 날아다니는 게 새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두 날개가 다 건강해야 날아다니는 겁니다. 사람은 두 발이 있고 두 팔이 있습니다. 사람은 날아다니는 게 일이겠습니까? 걸어다니는 게 일이겠습니까? 걸어다니는 게 사람의 일입니다. 두 다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무슨 약 먹고 운동하고 별걸 다 해도 뭐라고 말하면 걷는 게 최고로 좋은 운동입니다. 걷는 게 보약입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발달해 가면서 문화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걷는 게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걷는 게 점점 없어져요. 걷는 게 점점 없어지니까 하체가 점점 약해져 간다는 뜻입니다. 우린 이걸 다 사이드로 봐야 돼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걸으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뭐 정성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고 그러면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시간도 투자하지 않고 정성도 투자하지 않고 뭐 약 먹고 운동하면 될 것 같으냐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새를 잡았는데 두 날개가 있는데 날개 하나를 꺾었어요. 그 새가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날아가요. 사람도 두 다리를 가져야만 걷습니다. 입도 좋고 뭐 맛도 잘 먹고 음식도 잘 먹고 다 좋아요. 그런데 걷지 못하면 그는 핸디캡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다리가 다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계시지만 우리 아버님은 넘어져서 이 뼈를 다치셨는데 의사들이 수술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할아버지를 보니까 근육이 연세 많은 분의 근육이 아닌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평생을 걸으셨습니다. 하루에 1시간, 3시간씩 걸으셨습니다. 역시 다뤄가면서 그때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신의 선교분들 어디 가기만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걸으세요. 다리가 아픈데 어떻게 걸어? 다리가 아픈데 어떻게 걸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요. 아프지 않을 때부터 걸었어야 돼요. 아프지 않을 때부터 걸으셨어야 되는데 아프지 않을 때는 안 걸었거든요. 걷는 것보다 앉아있는 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 편한 걸 택한 거예요. 몸이 편한 걸 택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계실 때 알기로 운전 많이 하신 분 보세요. 하체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운전 많이 하신 분들은 대부분 축구를 해요. 하체를 건강하게 축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 많이 하신 분은 하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하체가 부실해지면 사람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도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걷는 게 최고의 운동이듯이 여러분도 열심히 걸으시기를 죄로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걸으시기 바랍니다. 나 못 걸어도 걸으시려고 해야 돼요. 마음으로 자꾸 걸으세요. 마음으로 걸으세요. 마음으로 걸으시면 몸으로 걷는 일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걷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도 우리가 걸어야 돼요. 걸어야 돼요. 걷지 않으면 세상 없어도 건강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와 함께 걷는 길은 행복의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와 함께 걷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건 신앙생활한다가 아니라 예수님과 걷는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배당에 올 때 차 타고 운전하고 갔습니다. 운전하고 갔으니까 안 걸었다. 근데 마음으로는 그분과 걸은 겁니다. 그분과 걸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요. 한쪽은 육신입니다. 한쪽은 영적인 겁니다. 이게 두 날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육신의 날개만 강건하면 영적으로는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맨날 다람쥐 쳇바퀴 고기만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뱅글뱅글 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이 목사도 여전히 저도 뭐 뱅글뱅글 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웠으니까 좀 낫겠지요. 좀 나니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인 날개는 아주 건강합니다. 영적인 날개는 막 살아있는데 아무리 날아가려도 한쪽 날개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날개와 육적인 날개가 같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하는 건 육적인 삶입니다. 근데 행복해지면 예수 믿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행복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회복됩니다. 아멘. 이게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아멘. 근데도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난 예수 안 믿어도 행복해. 행복해.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고 경찰서에 가도 억울하고 속상한데 죄를 짓고 심판을 받는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진 기억이 생각이 잘 납니까? 안 납니까? 이게 남이 나에게 잘못한 건 잘 기억해요. 근데 내가 남에게 잘못한 건 잘 못 기억하는 것이 나나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잘못한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밖에는.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잘못한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을 후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 천사들을 보냈는데 지금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들이 다 천사들입니다. 아멘. 자, 눈을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떠보세요. 눈을 크게 한번 뜨고 한번 고개를 좌우로 둘러보세요. 야, 마스크 낀 천사도 있네. 마스크 낀 천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사람이 천사로 보이지를 않아요. 천사로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천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데 어떻게 천사를 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천사를 보여요. 아멘. 왜 천사를 보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전부 다 저를 도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멘. 모든 분이 나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 다 천사입니다. 아멘. 나를 어렵게 해서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여.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주여.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왜 안 생기는지 아세요? 주여. 예수를 믿으면서요. 이게 뭐 영상으로 이게 녹음되는 저도 어떤 거 들어보니까 영적으로 하는 목사는 막 한 번 말하더라고. 근데 내가 들어도 좀 불편하더라고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불편하겠구나. 근데 그분은 워낙 네임밸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아멘 해요. 근데 제가 했다가는 저 뒤에서 당장 문 열고 나갈 거야. 당장 문 열고 나가. 내가 만약 그 목사님이 했던 얘기를 한마디라도 하면 당장 문 열고 나갈 거예요. 그럼 내가 한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이었으면 그 목사님하고 당신 같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 가도 듣는 사람은 똑같지 않습니까? 아버지.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을 먹어도 지독하게 욕을 먹어야 정신이 번쩍 차리는 거예요. 야단을 맞아도 호되게 야단을 맞아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났다지 않습니까? 혼났다. 우리 속에 있는 혼이 혼났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야단을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야단 맞을 때 어머님들은 그 야단 맞는 아들을 품는 겁니다. 그 야단 맞는 딸을 품는 겁니다. 그렇게 혼이 나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저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 사람들 개새끼는 품어요. 아이고 내 새끼 개새끼는 풀어요. 이런 지금 옆에 개보다 더 개하고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 어려워 힘들어하는데 그를 품을 생각하는 거예요. 개새끼 품고서 우리 개 병원에 들어가서 이런 썩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살아요 지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비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줬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 두 날개라 그랬는데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율법에 능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와가지고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 하고 힐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 씻고 먹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음식을 잡술 때 손 씻고 먹으라고 얼마나 그럽니까? 그렇죠? 제가 우리 어머니 집 가면 여보 빨리 손 씻고 와서 밥 먹어. 손 씻고. 우리 아버지 씻었어? 씻었어? 씻었대요. 안 씻었는데도 씻었대. 아버지 손 씻고 한번 잡수면 손 씻으세요. 손 씻으란 말이 입에 붙었어요. 귀에 배겼어요. 아주 귀에. 여러분 지금 손 씻고 밥 먹으라 그러죠? 손 씻으라. 어디 외출 나갔다 오면 손 씻고 뭐 손세정 그런 얘기 계속 합니다. 그런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성경에는 손 씻고 밥 먹으란 말이 없어요. 그 당시에 법으로 만들게 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법으로. 왜 중동지방이 다들 그런 거 병이 많으니까 손 씻고 먹으라는 그 당시에 법으로. 하나님은 손 씻고 먹으라고 안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한때 와서 제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의 유전을 안 지켜서 손 안 씻고 먹습니까? 또 예수님이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아, 이런 바보들. 내가 한 말은 그게 아닌데 이거 자기네 법 지키고 그렇게 생각하셔서 아니나 달라요? 좀 이따 보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거는 본질의 문제가 아니고 비본질의 문제입니다. 비본질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아멘. 본질은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있는 그게 본질이에요. 아멘. 비본질은요,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무슨 신발을 신었는지, 무슨 가방을 들었는지, 무슨 차를 타고 왔는지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아멘.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장로의 유전으로 왜 하나의 법을 폐하느냐? 장로의 유전으로 왜 하나의 법을 폐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이제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 성경에 그런 건 안 나와요. 그렇지만 내가 읽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언제 우리가 그런 거 했냐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부모님께 드릴 것을, 부모님께 드릴 귀한 것을 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면서 왜 하나의 법을 폐하느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말로 혹 뛰러왔다, 혹을 붙인 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화가 보통 난 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한마디만 하면 깨달을 수 있어요. 아멘. 교회에서도요, 여러분이 내가 지도자고 내가 뭐 좀 위치가 있고 그렇다면 한마디만 들으면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그걸 못 깨달으면 그는 말만 지도자지, 지도자 거꾸로 해보세요. 지도자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웃음이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워놓고요, 말 한마디만 하면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세워놓고 그 지도자들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겁니다. 아멘. 깨닫지 못하면 못 돌아오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목회자를 세워놨습니다. 목회자를 세운 건 한 교회를 목회하는 거네. 내가 너에게 깨달음을 주면 너 그 깨달음을 잘 음식을 잘 만들어서 성도들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네 실력으로 깨닫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아멘. 성령의 나타남으로 깨닫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의 나타나심에 아멘하는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 주여. 금방 깨달아져요. 아멘. 주여. 제가 며칠 전에 설교 듣는데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내 말을 듣는 자마다 다 살아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내 말을 듣는 자마다 다 살아난대요. 아멘. 그래서 제가 무덤 속. 그런데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무덤 속은요, 우리 인생이 무덤 속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이 무덤 속이고 내 생각으로도 벗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도 벗어나오질 못해요. 그럴 때 음성을 들으면 그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아멘. 무덤이 그런 의미로구나. 아멘.
근데 다른 분들 물어보니까 몰라요. 다른 사람 같이 들었는데 몰라. 아니 무덤은 아니 목사님이 설교했잖아. 무덤은 그래. 아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10개로 들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로 들어요. 어떤 전혀 안 깨달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읽을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야만 깨닫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100번 읽었다 1000번 읽었다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깨우치심을 주시면 그것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삶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나를 온전케 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지 성경 읽고 너는 맞고 너는 틀리고 이렇게 율법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더스데이를 통해서 이 마더스데이를 복음과 같은 것으로 만나야 돼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잘 되라고 그러셨지 못 되라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잘 되라고 그걸 보고 프린스플 원칙을 정해놨잖아.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다 원칙을 정해놨다고요. 그 원칙이 있다고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면 부모님들이 야단도 치고 책망도 하고 벌도 주고 그럽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벌 받는 것을 보면서 남의 자식은 야단 안 쳐요. 남의 자식은 아유 저의 부모가 누구야? 그래서 아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하면 아이 욕먹는 수가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는데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잘못하면 누가 욕먹겠습니까? 하나 둘 셋. 그러니까 하나님 욕먹힌 일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욕먹힌 일 하면 안 된다고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난 늘 욕먹히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보고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그렇게 야단치고 책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결론적으로 책망이야? 너희는 겉은 잘 꾸며놨다. 겉은 화려한데 속은 썩었다. 속은 썩은 냄새가 난다. 그 시편 119편 113절에 나는 두 마음 품은 자를 미워한다. 그런 주의 법을 사랑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두 마음 품으면 안 되십니다. 우리 어머님이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두 마음 품어서 사랑하는 어머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다 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비유를 들으시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와요.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서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 계시던 그 당시에도 가장 잘 믿고 잘 섬기다고 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눈으로는 안 계세요. 그런데 마음에 계십니다. 그럼 마음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서 너희는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말하면서 너희는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는 말씀하시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 아닙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뜻입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31장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훈계한 장입니다. 잠언 31장은 30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새에게 먹히리라.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부모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죠.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요 야 부모를 성경에도 그렇게 잘 이야기하고 있구나. 부모님은 자식을 낳아주셨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효도를 받아야 공경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잠언 30장이라는 게 나오는 거 보면 그때도 부모를 우습게 알았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친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다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부모를 우습게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이것보다 부모를 더 못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어두워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꾸. 어두워지는 거는 하나님이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둠을 자꾸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요. 빛을 초대하는 사람은 빛 속에 삽니다. 아멘. 근데 어둠을 초대하면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요. 우리가 어둠에 있었어요. 어둠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면 빛이 비춰줬다고요. 그래서 빛이 좋은 거로구나. 그 빛이 좋은 걸 알고 빛을 자꾸 초대하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초대하셔야 됩니다. 아멘. 어둠을 초대하면 안 됩니다. 아멘. 어머니는요. 평생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둠을 초대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멘. 자녀들이 어둠을 초대해서 깜깜하게 들어와도 야, 너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한마디로 그 어둠을 갖고 아주 깜깜하게 어두워져 들어와도 어머님은 그걸 품어주시고 그 어둠이 다 떠나갈 때까지 그걸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조에 보게 되면 아버님 날라오시고 어머님 날기시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영 풀어지지 않았어요. 왜 아버님이 날라오시고 어머님이 날 기르셨을까? 어머니가 날라오시고 어머니가 길렀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아버지가 날 낳았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길렀다고 보니까 우리말에 기른 정이 더 좋은가 낳은 정이 더 좋은가 볼 때는 그런 게 시비를 걸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적인 건 낳은 정이 더 낫다는 거예요. 낳은 정. 아니 기른 정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기르는 거예요. 기르다 보니 낳은 건 낳을 때 그때만 고생하면 끝. 우리 여기 뭐 진통 아이를 산통하면서 뭐 30시간을 고생했네, 난 48시간을 고생했네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순산한 분도 많이 있지만 낳을 때 그때뿐이에요. 그때를 낳은 고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이를 다음에 또 낳는다 그래요. 근데 기른 정은요, 나 죽을 때까지 평생 가는 겁니다. 기른 정은. 그러니까 그 기른 정은 그 안에 다 품는 게 있는 거예요. 기른 정의 특징은 품었다는 겁니다. 품었기 때문에 기른 정입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아버지니까 낳으셨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낳으셨구나. 그리고 모르는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워줘서 교회를 어머니라 했어요. 신앙인의 어머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돕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잘 도와서 한 사람의 신앙인이 건강하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는가 보는 겁니다. 교회를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요, 교회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습게 보다는 쉽게 하라, 쉽게. 근데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요, 교회를 다 귀중하게 소중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자꾸 쌓여가다 보니까 교회를 쉽게 알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들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로 서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권사님 물 좀 갖다 드셔. 물. 아니 사탕 물었어요. 목소리 괜찮아요. 그래서 보면서 그렇구나,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곳이로구나, 그렇게 우리가 마음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게 있어요. 가난한 부모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늘 원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은 네 죄가 아니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네가 다 성장해서도 가난하면 그건 네 죄야. 이해가 되시죠? 나 성장해서 결혼도 아닌데도 우리 가정이 불행하고 그거는 그런 말해도 싸요. 그런 말들도 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내가 성장해 간 동안 어머님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았어. 내가 가난해도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극복하지 못했다면 내 잘못이죠. 내 헐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 되게 하셨는데 내가 여전히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내 허물이에요. 내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보는 대로 말하지 않는다. 듣는 대로 말하지 않는다. 난 믿는 대로 말한다. 오늘 이제 신앙의 특징은요, 믿는 대로 말해요. 그래서 믿음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보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듣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듣는 대로 말하니까 자식은 망하는 거예요. 듣는 대로 말하니까 내 남편과 아내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은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믿는 대로 말했어요. 믿는 대로 말했어요. 믿는 대로 말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앞으로 나머지 생애도 믿는 대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믿는 대로 하는 그 믿음의 어성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남편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아내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교우들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눈으로는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보는 이 눈으로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은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것을 누가 이용했습니까? 이거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세상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그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그걸 보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말을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게 홀딱 뒤집어 놨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서 전부 다 적극적인 파지티브 띵킹,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 할 수 있지, 뭐가 할 수 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할 수 있다는 사람들 이거밖에 못하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찾아보시죠. 저 물 한 컵 마시게. 안이 너무 더워가지고요. 이거 얼마? 이거 열어놔도 되잖아. 저걸 주게 해야죠. 초소 그래. 꺼주셔도 돼요. 우리는 의자에 올라가야 되는데 자네 키가 크니까. 맞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크게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에베소 6장 1절 볼까요? 뭐라 그랬나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아멘. 주 안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 부모님께 잘하는 일이 부모님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아멘. 부모님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아멘. 부모님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미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분도 계시지만 생존해 계시지 않는 분도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들입니다. 아버님, 어머님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예수님 만났나? 이들이 구원받았나? 거기는 제일 관심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이 말씀이 말해주는 참된 뜻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냥 순종하는 주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아, 저 사람은 구원받았겠구나, 저 사람은 은혜 받았겠구나. 그렇죠. 그럼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는 대로 말하지 않아요. 아멘. 귀로 듣는 대로 말하지 않아요. 마음에 믿는 대로 말해요. 아멘. 그런데 내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일들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럼 거기 가서 아무 데나 가서 하세요. 그럼 좋은 데로 가서 하세요. 좋은 데로 가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고 기억할 거야. 성경에 나오잖아. 나는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네가 나를 괴롭힌 걸 내가 기억하겠다고. 43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 했던 그들의 일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들이 갚으라고 앉았으니까
너 원수를 갚아라 그래. 내가 너희가 그 광야에 나올 때 너희를 방해했던 걸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들을 갚아라. 갚아라 그러셨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뭐 믿음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뭐 하나님이 기억한다고는 전혀 그런 생각하자고 자기 마음대로 우행좌행하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제가 지금도 전도하면서 여러분 바로 전하는 교회를 나가세요. 영적으로 하는 교회를 나가세요. 영적으로 하는 교회를 나가라 그래요. 그러면 아이 뭐가 영적이야? 저도 전에는 영적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읽고 자꾸 깨달아 보니까 영적으로 하는 교회로 살아. 그래 살아요. 육적으로 하는 교회는요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던 말씀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요 주 안에서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의 마음은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간접과 거기서 찔러 쪼개기까지 간다 그랬어요. 결국 나에게 준 믿음의 말은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영혼을 깨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지금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 아 지금 내가 예수님 내가 믿음이 있는 가 시험해봤는데 없으면 버리운 자라는 겁니다. 그 시험해보니까 너무 잘못 안 해본 게 잘 날 뻔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시험해보라고 시험했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시험해본 거예요. 그런데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넌 버리운 자다. 그러면 이 시대 버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저 역시 버리운 사람 가운데 하나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버리운 자같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는 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믿음의 마음이 있으면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딴 데로 갔다 또 돌아오기도 하는 게 계속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7번 넘어요 다시 일어나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어떤 역할을 했냐? 아들이 7번 넘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어머니입니다. 교회가 바로 성도들이 7번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보다 소중한 것이 없어요. 내가 마음에 들어서 나가고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당신 뜻 절대로 안 세워. 교회는 목사 뜻도 안 세워.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뜻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서 예배당에 나올 때 예배하러 나오는 거지 사람 만나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만나러 나오려면 나오지 마세요. 안 나오도 돼요. 그러려면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사람 많고 나오지 말라. 목사님이 교회 오지 말라 해서 잘라고 욕 교회 오지 말라 해서 그러면 그러세요. 가서 그렇게 하세요. 우리 목사님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랬대. 그러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중에 누가 해야 말이야. 그때 가서 봐야지. 가서 보나마는 성경에 나온 거 지금 얘기하는데 뭐 그때 가서 보자고 자꾸 그러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요 두 날개가 다 있어야 돼. 한 날개는 어떤 날개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의 날개예요. 순종의 날개인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 안이라고는 신앙적인 얘기입니다. 신앙적인 얘기.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의 은혜가 확실해야 되겠구나. 다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천성을 향해 달려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어디로 나오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예수님께 나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나오라는 얘기인데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개인의 가정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터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있다고 예수님이 아니에요. 교회 외에는 교회의 머리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예배당이 얼마나 소중한 거 알고 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고 했던 것이 이런 순종이라고 하는 건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로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해야 되는 거로구나. 그렇게 하려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기도 많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한쪽 날개 영적인 날개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고 이 해야 될 마땅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2절 한번 봅시다. 2절은 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됐습니다. 공경한다고 하는 건 섬기는 거예요.
공경한다는 건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때 나에게 물려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지만요, 우리 부모님은 저에게 건강한 모습을 남겨주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을 남겨줬으니까 그 건강한 모습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근데 내 부모님 공경하려더니 벌써 다 안 계신다면 우리 여기 어르신들 다 섬기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같이 섬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경로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경로석. 어른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경로석이 있으니까 그 경로석에 앉는 분들은 섬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아, 우리 현실에서는 이들을 섬겨야 되는 거로구나. 그리고 영적으로는 주 안에서 예수를 바로 믿도록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한쪽만 잘하면 잘하는 것 같지만 앞으로 못 나가요. 한쪽만 잘하면 앞으로 못 나가요. 그 어떤 교회는 아주 영적인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아주 영적인 교회지만 문제 많았습니다. 근데 육적인 교회 문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 영과 육이 같이 가야 되는 거구나.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날개가 건강해서 우리가 순종, 주 안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할 때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 했나? 시작. 아멘.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아, 뭐 효도 잘해도 장수하지 못한 사람도 있던데 뭘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난 답을 못해요. 그런 분들에게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성경에 나온 걸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했는데 우린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영적인 어머니로구나.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도 계시지만 영적인 어머니도 있구나. 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육신의 어머니들을 잘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잘 대한 일을 우리 몸으로 경험하고 우리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 자녀들 잘 유산으로 물려줘서 그들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날개는 영적인 날개와 육적인 날개입니다. 두 날개가 다 건강해 땅에 살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이 우리를 통해 실천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귀한 이들이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성령님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누가 왔어요? 밖에 누가 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와서 말씀 듣게 하시고 받은 번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바친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바치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 긍휼하게 주셔서 마음에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 좀과 동목이 쏘는 땅에서 하지 말고 하늘에서 하라.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모든 일들 앞에 아름답게 쓰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서 믿습니다.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에 벌써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을 지킨 날인데 매년 사모님이 카네이션을 준비하셨고 교회 앞에 선지스쿨 학생들이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어머니 주일날 이렇게 가슴에 달아드리고 있었는데 작년에도 또 올해도 선지스쿨 학생들이 없어서 카네이션을 준비 못했습니다. 대신 우리 선지스쿨에서 선생님이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서 여러분 가실 때 그렇게 받아가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교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데 지금 생각 같아서는 다음 주일이나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남자 화장실은 이제 많이 좀 고쳐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먼지가 계속 나고 있고요. 이번 화요일날부터 여자 화장실도 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본당은 페인트 칠을 다 해놔서 의자에 아직 마른 것 같은데 마르진 않았어요. 그냥 앉지 마시고 들어가서 어떻게 되나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먼지를 청소하긴 했어도 여전히 먼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광순 집사님 어머님이 어저께 아침에 그 아파트에서 나오시다 넘어지셔가지고 가서 에머전시로 가서 긴급하게 그 수술하셔서 혈관 같은 거리 뚫으셨다 그래서 병원에 계시니까 여러분 혹시 통화가 되면 위로해 주시고 건강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오래전에 같이 신앙을 하던 또 김광욱 형제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민우하고 아이삭 아빠인데 김광욱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어저께 1시 25분에 돌아가셔가지고 그야말로 그 집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서 내일 저녁 7시에 우리 교회에서 추모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본당에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드릴 겁니다. 여기서 그 사진 놓고 예배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미스터 김을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셔도 내가 우리 교회 형편을 알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고 다 형편이 못 되니까 그냥 나하고 뭐 한두 사람이 오게 되면 오로 갔다 했더니 우리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표론 빌릴 수 없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추모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일 저녁 7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게 될 테니까 혹시라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미세스 김하고 그 민우하고 아이작 둘이 있는데 그들이 좀 잘 살아갈 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전에 가서 7시에 가서 예배 드렸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그 미스 김도 찬송을 잘 모르고 거기 와 있는 동네 그 누님이라고 하는 분도 찬송을 모르고 그 아이삭도 모르고 저 혼자 부르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좀 위로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도 그동안 전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카톡을 보내도 카톡이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잘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그런 일이 생겼네요. 이걸 보면서 또 다른 마음이 들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나이가 좀 젊은데도 지금 젊은데도 그렇게 일찍 갔는데 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우리에게 좋은 의료 시스템이 다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자꾸 가서 검사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더스데이라서 저기 빵 뒤에 이제 지난주보다는 좀 더 고급스러운 빵을 사왔어요. 고급스러운 빵을 사왔으니까 거기 저기 저하고 몇 명은 받지 말고요. 18개 사왔는데 가시고 오늘도 가족들마다 어버이날하고 행사를 가졌을 텐데 지금 가족끼리 통해서 좀 은혜가 있고 좋은 시간을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들어 찬송가 169장 드립니다. 남친의
많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어머님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말하는 우리 어머님이셨구나. 감사합니다. 교회가 우리를 위하여 보고 듣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이 오를 시작하려고 하고 오를 계속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이들이 믿는 것으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능력이 펼쳐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예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각도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을 때 역사하심이 한 주간 동안도 믿는 것으로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이전 흩어진 모든 성도들 심령 심령들 위해 이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